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나도 언제나 말씀에 잇대어서 형통한 하나님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5분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군에서는 어제부터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정말 한마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버텨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 사태들이 잦아들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뭔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벽에 부딪히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는 참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허탈함과 이런 또 무력함 속에서 더 이제 가슴 아픈 것은 간혹 그런 책임과 비난의 중심이 교회에 퍼부어질 때가 있죠. 이렇게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오늘 교회는 사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단순히 이것이 그냥 전도할 기회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것 이상을 위기로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에 우리가 붙들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참맛을 잃어버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만 여전히 또 세상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숨을 심호흡을 깊게 하고 진중하게 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는 가슴 벅찬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애굽식 이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 중에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서슬퍼런 명령 속에서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게다가 그는 장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민족의 구원을 이끈 지도자였고요.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어준 율법의 털을 닦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전달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 자체가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이면서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은 다시는 권세나 힘에 굴복당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 같은 이런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어떤 힘이나 권력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평등을 가치로 내세운다고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 민주사회를 이룬 우리이지만 여전히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유로 차별과 계층이 생겨버린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과 타락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계명과 율법입니다. 계명과 율법은요, 유일신 신앙, 안식일 규정에서부터 또 부모 공경이나 살인, 도적질 등 하나님을 향한 삶과 하나님 백성 상호 간의 삶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이웃들을 향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형식이라는 것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냥 듣기에는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이 주어졌으니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백성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로 속박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얘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뭐뭐 해라 하지 않아만 지키면 되는 거지 당신들이 뭐라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자기 자녀를 지키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힘과 권세를 지닌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험을 치르듯이 마치 1, 2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켜내라 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그런 글자들, 조문에 매이기 시작했고요. 누가 1번은 잘하나 2번은 잘하나 몇 개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외형의 옷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도 그 자체가 아닌 우리는 율법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신약 시대로 이어져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베드로겠죠.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아주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표면적인 언어에만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세상을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교회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곧장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주님이 그를 책망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도무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요?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여기고 따라갔는데 세상의 가장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낭만적으로 아무리 또 멋있게 그렇게 표현해내지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잔인한 죽음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문을 열어 젖히심으로 십자가 죽음에서도 생명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십자가는 조롱과 비난, 가장 극악한 고통의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며 또한 부활케 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잘 살지, 이렇게 해야 너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성공과 영광의 길을 보여주는 세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말의 중심에서 보면은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로 가면 영락없는 죽음의 길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수긍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막막하죠. 그래, 믿음으로는 그래야 되지.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잖아. 현실은 너무나 다른데? 라는 생각이 밀려오죠. 그래서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눈 감고 피해가고 싶기도 한 것이죠.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정신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건데 라는 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시대 정신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천국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누구에게나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가 제시하고 로마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향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뭐 이런 거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좀 머리를 잘 굴려서 투자를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익도 많이 얻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힘 있는 교회죠.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이 곧 영성이 됩니다.
그냥 교회만 잘 되면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오름이 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렇게 모두 이 길을 따르며 살고는 있지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향한 길은 모두를 올가매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런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람의 일을 쫓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속박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택지로 받아들이고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선택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영적인 것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바와 같이 삶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면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본의는 삶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영적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모든 독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이 헬라어를 독일어로 베넌푸티휘라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합리적 혹은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루터는 합리적 예배, 이성적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좀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은 적어도 이 번역에 의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성과 합리를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공적인 그런 생각의 영역들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오고 있죠. 세상의 방식, 인간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법 아래에서도, 세상의 어떤 규칙과 상식 안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좀 이 이성을 굉장히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왔고 그 결과 세상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신앙적 헌신을 운운하는 그런 어떤 괴물 같은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쫓고 있는 교회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길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 첫 출발점에서 무엇을 하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라는 이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뭔가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모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십보라와 부하 같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름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낳을 때 받아주는 역할이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이 추상 같은 명령을 거스르며 뻔히 죽음이 기다리는 어리석은 길을 이 여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물 위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죽으려고 그래? 애를 그렇게 물 위에 떠나보내지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여인들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것보다 더 최악인, 그것보다 더 망하는 길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도망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선택하고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처형당하셨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어놓은 그 이후에 사흘 뒤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말하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히브리 산파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나 십자가에 주저없이 오르셨던 예수님이나 로마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외친 바울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온갖 약점과 결함투성인 우리의 선택과 삶이지요. 뭐 하나 잘 해내지 못하는 약한 우리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센 힘과 어떤 권력과 어떤 제도와 구조에 부딪히고 말면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창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 아니면 숨겨놓은 자신의 욕망에다가 교회라든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의 삶이, 내게 주어진 이 한 걸음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은혜였음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창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어리석다라고 비난할 만한 그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당신만을 믿는 이들의 삶을 저 끝에서 기다리시며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함과 위기 속에서 저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구원할 손을 펼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